불임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약혼한 가난한 시골 처녀 마리아가 아이 출생을 예고받고 잉태하게 됩니다. 공통의 운명을 가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이 태동을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마리아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마리아가 비천함 속에 놓인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초대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 타인의 몫을 빼앗고 착취해서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는 자들을 흩으신다, 내리치신다, 빈손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정의의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출산하고 할례를 하면서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사가랴와 함께 요한이라 하자 모인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랬더니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이에 사가랴가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는데 그것은 오래된 이스라엘의 기도였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른 오래된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외침이었다, 그것은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요한은 죄사함의 회개를 외침으로 주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돋는 해이신 메시아가 위로부터 임해서 어둠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추고 그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광야에서 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십니다. 베들레헴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침입하는 역사적인 장소, 돋는 해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임해서 제국의 황제를 뛰어넘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고 평강의 길, 즉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대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표적은 구유에 누인 아기였죠. 평범한 사람들, 종종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이 일을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알기 위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품고 계속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알리신 바 그 일을 확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할례와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예고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라고 이름을 칭하는 것에 이어서 날이 차서 주의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런 요셉과 마리아의 태도는 주의 율법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25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그리고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라며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실함으로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종교적, 도덕적, 외식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함을 얻기 위해 율법이 정한 예식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위한 정결 예식에 해당하는 경우는 나병 환자, 그리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유출병, 그리고 출산 후에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지체와 접촉했을 경우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출산 후에 이 정결 예식을 말합니다. 남자 아이의 경우에는 7일간 부정하고, 여자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14일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가 지난 이후에 정결케 되는데,
남자아이는 33일, 여자아이는 66일이 소요가 됩니다. 이 정결기간이 차면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부자는 어린 양으로 번제를, 집비둘기 새끼로 속죄제를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상당히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이들이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결예식은 출산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마리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아기를 주께 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 중에서 봉헌, 드림과 관련된 초태생에 대한 초태생에 대한 것입니다. 이 초태생,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한 뒤에 사람이나 가축은 그 초태생이 하나님에 의해 성별됩니다. 가축의 초태생은 하나님께 무조건 구별되어져 드려졌고, 사람의 초태생도 하나님의 소유로 간주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 일을 레위 지파가 대신하게 되면서 초태생 첫 아들은 레위인으로 대신 속량하게 됩니다. 이때 생명의 속전으로 성소의 세겔, 은 5세겔을 출생 후 한 달이 되면 어느 곳에 서든지 제사장에게 바쳐서 첫 아들을 되돌려 받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갓난 아기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율법의 요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대속에, 물론 대속은 했겠죠. 하지만 대속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아기 예수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주 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성전은 5개 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방인에게 허용된 이방인의 뜰, 또 유대인 여자들에게 허용된 여인의 뜰, 남자들에게 허용된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제사장의 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의 뜰입니다. 아마도 마리아에게 허락된 성전 안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25절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또 29절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는 것을 유추해 보면 시므온은 나이가 지극히 많은 노인이다. 그리고 신실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및 유대교의 종말론에서 보면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리켰고, 1세기 유대교의 랍비들은 메시아가 위로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해해서 메시아를 메나헴, 위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당시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외세의 아래에 놓여서 이 압제 속에서 짓눌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유대인들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은 그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마침 그때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때였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만난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고 자기 백성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구주, 그리고 주 되신 아기 예수께서 지금 아버지의 집 성전에 찾아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노성소 시므온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 위로가 되시는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29절 이하 32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의 라틴어 번역본 처음 두 단어를 따서 눈크 디미티스, 이제는 당신이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시므온의 찬가로 불립니다. 29절은 원문상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종을 놓아주십니다, 주제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성령의 계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계시의 성취이죠. 놓아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풀어주다 또는 놓아주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해방을 맞은 종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위해 살았던 삶을 끝내는 죽음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므온은 주제이신 하나님께 지금까지 복종했고 그 마지막 사명을 위해 살았던 삶을 성취하고 이제 놓이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대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30절 이하 32절에 설명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성전을 찾아온 아기 예수는 주의 구원이고 그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된 것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구주, 그리고 주이신 아기 예수를 대상으로 했던 찬양이 시므온을 통해서 다분히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제국의 평화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그 평화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구원의 계획이 온 세상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오래된 언약을 기초로 한 한결같은 선지자들의 외침, 특별히 이사야의 외침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기 예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이 시므온의 이야기가 놀랍기만 하죠. 이들의 놀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이 태도를 보면, 또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이것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한 후에 아기 예수의 어머니에게 알 수 없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34절 하반절 이하 35절에 보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이 찬양 후에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물론 성령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25절에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기 때문에 예언할 수 있었고, 그것은 노성도 시므온이 선지자적인 위상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예언은 앞선 찬양과도 대조가 됩니다. 그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그리스도 구주, 그리스도 주 대신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한다, 그리고 흥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함인데, 이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이 칼에 찌르는 듯하고 나아가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창가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흩으신다, 합당한 몫을 취해야 할 이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한 권세 있는 자들을 위에서 내리치신다, 부를 누리는 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에게는 그들이 빼앗기고 착취당했던 정당한 몫을 되돌려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반대가 마리아에게는 고통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끝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마리아는 더 큰 고통, 평생의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하지만 이 사건은 결국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들의 마음이죠. 이 마음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주, 그리고 주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태도, 생각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은 그리스도, 구주, 그리고 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드러날 것이고, 반드시 주님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실현하실 것입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가 안나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안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합니다.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후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84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84세가 그냥 되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죠. 당시 안나 선지자가 84세였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나이가 만 12세에서 14세 정도 되거든요. 이 기준으로 결혼 생활 7년 하고 과부로 지낸 지 84년이라고 한다면 그 나이를 더하면 적어도 103세, 많으면 105세 정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안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한다 할지라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성도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나이가 많은 여자 안나 선지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던 안나 선지자도 마침 그때 이스라엘의 기도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합니다. 안나 선지자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이 함께했던 선지자로서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속량할 그리스도 구주 주로 알아보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알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은 시므온의 기도처럼 이스라엘의 위로와 평행관계를 이루고 예루살렘의 속량이 곧 이스라엘의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이고 그 대표로 구약 성경에서 자기 백성을 위로한 하나님의 결정적 구원 행위를 말하고 마리아의 찬가와 스가랴의 찬가의 내용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 구주, 그리고 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 그 나라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아기 예수를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사가랴처럼, 목자들처럼,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보게 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본 동네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공통점은 율법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속량,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주께서 보내신 아기 예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중심인 성전에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기 백성을 그늘의 자리에 빛을 비추어 주고 그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구주 주를 기다렸던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는 주께서 보내신 주의 거룩한 자를 만났고 주를 찬송하고 전합니다. 물론 우리가 저들과 같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외세의 봉합에 짓눌려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적으로, 구조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인 여러 이유로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외세의 폭압에 시달리며 살아갔던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환경적, 구조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여러 어려움 때문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고 삶의 평강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서 아기 예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구주 그리고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른 속량,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일에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약이 없고 장애가 없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남자냐 여자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냐 평신도냐 문제되지 않아요. 평범하냐 때로는 조롱당하냐 업신여김을 당하냐 짓눌리냐 이런 삶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요구받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신실한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짓눌려서 평강을 잃어버린 채 그늘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로 인해서 삶이 괴롭고 삶이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때론 그것 때문에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신다면, 언제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했는지,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잊으셨다면, 그리고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삶을 지탱할 힘을 잃어버리셨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오래된 선지자들의 외침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고 방문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속량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 삶의 그늘진 삶의 자리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잃었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디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만나서 참된 위로 중에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